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시며 또한 그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살고자 결단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토로 가진 이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지고 간절히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 오늘은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고 하죠. 귀신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귀신같이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명확하게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시 드리자면 귀신같이 안다 하는 말처럼 귀신들은 영적 세계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눈을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계속 이제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막 쫓아와서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것이다.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보면서 돌이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여인의 그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큰 이익을 줬대요. 누구에게?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주인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 뭐 한 부부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좀 확장해서 추정을 해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세계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예언을 하거나 혹은 문제점을 찾거나 뭐 이런 걸 했겠죠. 요즘도 뭐 무당들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무속과 그 귀신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서 결국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패망을 시키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이득을 얻는 자들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있게 되었을까? 물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금전, 이제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귀신 들려서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영적 세계를 못 봐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없겠죠.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그 여자로 인해서 돈 벌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 벌고 살았는데 바울이랑 실라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결국엔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갖고 결국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 때 왜 이게 기록이 됐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귀신을 내쫓은 문제 갖고 이야기가 끝이질 않아요.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났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이 여자가 사롭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좀 잘 아름답게 우리 이해 잘 되게 될 텐데 그 이후의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해서 먼저 잘 좀 봐야 됩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있는 주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인격 가진 사람으로 여기질 않고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린 걸 가지고 고통받는 걸 알 거예요. 귀신 들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귀신 들려보신 것처럼 귀신 들리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귀신 들리면요 신병 앓죠, 질질 끌려다니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처럼 무덤 사이에 살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귀신 들리면 자기 인생이 패망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거나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뭐 회복시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갖고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뜻이죠. 참 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내 딸 같았으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내 형제거나 혹은 내 엄마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죠.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여인을 붙들고 어디든
여인을 귀신을 떠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찾았을 건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귀신 들린 걸 갖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만 강조를 할 때가 많았어요. 방언을 할 줄 아냐, 예언을 하냐, 뭐 11조를 하냐, 주일 성수를 하냐, 새벽 예배를 하냐, 뭘 어떻게 하냐, 이걸 갖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잘 보시면 그 사람의 전인적인 인격이 변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예요. 전인적인 인격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걸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생기고 내가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익 말고 다른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면요. 이 사람이 완전한 인간 혹은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울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귀신 들려서 있는 이 여인이 똑같은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걸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받을 때 어떻게 이 여인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시각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보통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대상화시켜 보면요. 다 이용 가치로 그 사람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용 가치로 따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나에게 이익을 얼마나 줄 수 있나 이런 걸로 보입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심한 경쟁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의 그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경쟁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 사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조선시대에 원래 그 신분제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종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이렇게 했던 신분제 국가였어요. 근데 조선시대가 무너지면서 일본이 들어왔잖아요. 일제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족보랑 이런 거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네가 양반집인지 누구네가 종으로 살던 집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신분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분제가 무너지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 신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양반이 아니어도 양반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대대로 우리 집이 양반이라면 또 양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 무너지고 일제시대 거치고 그 다음에 신분제가 무너진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혈족으로 내려오는 신분제는 무너졌는데 또 다른 신분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바로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면 높은 지위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극도의 초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있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학력 위주의 사회예요. 좋은 학교, 어느 대학을 가면은 이 사람은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신분제 사회로 새롭게 접어들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를 나와야 어떻게 산다, 이게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신분제 사회의 마지막 극도의 어려운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신분제 사회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정 부분 신분제 사회. 그러니까 말로는 민주주의 사회고 계급 사회가 아니라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내용 가운데 신분제가 이미 적용되는 나라예요. 그럼 이 신분제가 적용되는 나라의 그 방법이 뭐였냐, 도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 혹은 돈 이런 것들로 신분이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지막지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돈을 많이 벌면 내 신분이 바뀐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내가 양반이 되려면, 다시 말해 위에 있는 그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대학을 잘 가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가려고 막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하고 하는 그 경쟁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 사회죠. 그러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야? 경쟁을 해야 돼. 그럼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사람이 이렇게 순번이 정해져요. 내 위치가. 그러니까 몇 등에 따라 사는 순번이 정해져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저 사람이 월급을 얼마를 받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신분이 정해져요. 참 안타까운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걸어왔던 지금까지의 모습이고, 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돈 많으면 장로님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장로는 돈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의 어려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 안에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많아서 내가 목사님 기분 좋게 얼마 딱 헌금하면은 교회 재정을 이끌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신분제 사회에, 이런 경쟁 사회에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지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런 일들을 겪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한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저 사람 스펙이 어떻게 돼? 이런 말이에요. 그 들어보셨죠? 스펙. 그죠? 저 사람이 뭐 어디 대학 나와서 어디서 뭘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스펙이라는 말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의 앞에만 따온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총이나 뭐 이런 무기 같은 거 있을 때 그 무기의 그 함량, 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이 무기가, 이 총이 몇 킬로그램짜리고 이 기레기는 얼마나 되고 뭐 이 넓이는 어떻게 됐는데 얘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죽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사람을 근데 이게 원래는 무기나 어떤 뭐 다른 기계 이런 데 써야 되는 그 단어가 스페시피케이션의 스펙인데 이걸 누구에게 써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스펙이 어떻게 돼요?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나의 스펙이 어떻다 그러면 내가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이만큼의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스펙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만한 일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사람 안에도 좋은 게 무엇인지 나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손을 만져보면 따뜻하고 사랑도 느낄 줄 알고 인정도 있고 또 서로 간에 같은 마음을 품을 줄도 알고 또 눈물도 흘리고 기분이 좋으면 막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쓸모에 의하여 그 사람이 평가를 받으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럼 반대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 대단해 보인다 해도 그것도 그 사람이 그 기계적인 쓸모에 있는 그 사람일 뿐이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닮은 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쓸모에 의하여 하나님이 보질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저를 부르셨을 때 쓸모가 있어서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절 봐도 뭐 별 쓸모가 없어요. 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절 가장 힘들 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뭐 이게 성령 막 은혜 충만했었거든요. 힘들 때 막 뭐가 뭐 자신감 있고 뭐 이럴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내가 날 봐도 스펙은커녕 뭐 하나 내가 나 같은 사람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지목하여 부르셨잖아요. 그죠? 내가 날 봐도 아무것도 뭘 어떻게 내가 뭘로 쓰임을 받을지도 모를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나를 쓰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나를 어떤 쓸모에 의하여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 그래서 야, 네 돈 좀 쓰자. 너 교회 나오면 내가 장로 시켜줄게.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니면 내가 똑똑한지, 아니면 내가 뭐 돈이 많은지, 아니면 힘이 엄청나게 센지, 이거 하나 관심도 없고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만 바라보시냐면 그런 거 다 없는 벌거벗은 나만 보셔요. 그냥 나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 그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또한 아들로 보신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은 따님으로 보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것 자체로 보시면서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가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냥 난 네가 좋아 그거예요. 난 그냥 좋은 거야 네가. 하나님 그래도 나를 뭐 택했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성격이 좋다든가 뭐 어쩌다든가 장점이 있다든가 모르겠어. 그냥 난 네가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를 택하신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어떻다고요? 나를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철학에서는 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직접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볼 때
대부분 다 우리들은 어떤 경험적인 걸 가지고 보잖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생긴 게 안 되겠어,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언젠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더 이상 당하지 않아, 나는. 이러면서 그런 종류 사람을 만날 때는요, 내가 나름 정리를 하고 만나고 막 이러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작용하는 그 힘은 내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선입견대로 바라봐요. 그런데 직관은 뭐냐면요, 그런 거 다 없이, 내 선입견이고 뭐고 다 없이 그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구가 이제 저를 평가할 때, 너는 참 무모하게 그런 일에 달려든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쓰러져 있는데, 얘는 이 사람이 술이 취했는지 뭔지 하여튼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하든 뭐하든 일단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제가 이 쓰러진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고 막 해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을 때죠. 전화 박스에 갖고 119에 전화를 해갖고 뭐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결국은 와서 경찰차랑 해갖고 와서 이 아저씨를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제 입장에서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 이 눈에,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이 나타나겠죠. 근데 계산을 안 하고 이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것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미가 되면요, 이 사람하고 연결되기도 싫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요. 왜 못 내냐? 직관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괜히 내가 달려들어갖고 무슨 문제 생기고 여기 연루돼갖고 뭐 쫓아다니고 이런 거 싫으면은 거기에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왜 똑같이 여러 명이 지나가다 봤는데 왜 정진우 목사만 그 사람을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신고를. 결국은 문제가 뭐냐? 직관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갑자기 나머지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까매져요. 그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바라보시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건, 내가 지금 누구건, 내가 뭐 이런 상태에 있어서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내가 똑똑하건 조금 안 똑똑하건, 내가 못났건 이쁘게 생겼건,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나만 보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직관의 눈이고, 이 눈이 곧 영적인 눈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람을 이익의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내 생각에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 영혼을 본다 할 때 직관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가족도 있을 수 있죠. 가족도 있고, 뭐 친구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웃에 누구도 있을 수 있고, 거래처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정말 그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이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생각들이 많지만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돼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 딸이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눈이 뒤집어져서 다른 거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딸이에요, 내 딸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야 이거 딸, 야 잘됐다 이거. 얘 이거 잘 밖에 내다 놔갖고 얘 잘 활용하면 돈 좀 벌겠네. 이런 부모가 없어요. 내 딸이 귀신 들리면요, 내가 진짜 내 온몸 다 바쳐서라도 얘 귀신 들린 거 내쫓는 일에 몰두할 거예요. 그럼 그런 엄마나 그런 아빠들한테는 눈이 안 보여요. 다른 게 뭐만 보인다? 내 딸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직관의 능력, 영혼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갖고 이용해 먹고 돈 버는 것만 보였던 겁니다. 비참한 사회죠. 비참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주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평안을 얻고 대신 돈은 못 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별의별 내 생각과 방식과 내 뜻과 내 욕망과 욕심이 막 들러붙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이 열렸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를 붙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저주받은 영혼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영혼 하나만 바라볼 때 정말로 그 회복의 역사와 또 발전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느끼겠어요? 자기에게서 자기를 사로잡은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그토록 불쌍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 비참한 인생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는 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을 진실대로 보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우리 아버지 닮은 자로서 점점점 변해나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앞뒤 정황이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에 저렇게 몰두하고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아무런 씨를 뿌려봐야 거기서 거둘 게 없을 그런 건데 왜 저렇게 미련맞게 씨를 뿌리고 미련맞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러고 살까?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겠죠. 귀신 들린 여자가 있으면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돈도 벌고 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왜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가지고 돈도 못 벌고 그 귀신 쫓아내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귀신 내쫓고 그 사람을 사람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일은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비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지금 해볼게요. 그분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인간답게 누가 대우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나를 어떤 이용 가치나 나를 어떤 쓸모에 의하여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나대로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좋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선교사님이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떤 여자가 아주 부자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적당한 부자가 아니라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자. 근데 이 여인은 그 남자에 비해서는 그 친정집이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에요. 그 남들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어려운 집에서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 잘 갔다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신혼생활 1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잘. 이틀 3일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맨날 들어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다 급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나가요. 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남자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인이 이 남자가 이제 들어와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왜 말도 없이 들어왔다가 잠만 자고 그냥 확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이 며칠 동안 안 들어오면 전화라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혹시 다른 여자 만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이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가난한 집에서 시집 올 때 부자 남자 만나는 게 원하는 거 아니었어? 부자 남자 만나고 싶었잖아. 그렇지 않아? 당신 나 만나서 다 얻었잖아. 집도 얻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냉장고에 꽉꽉 차 있고 돈을 어디 하나 부족함 없이 다 쓰고 당신이 원하는 당신 친정에까지 다 살려놨잖아. 그런데 뭐가 부족해? 지금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가 부족해갖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야. 당신 원하는 거 다 됐잖아 지금.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막 울면서 화가 나서 막 울면서 있다가 이 여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남편한테 그래요. 돈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다 없어도 좋으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참 제가 그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났습니다. 과연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돈이 많거나 뭐가 있거나 할 때 그 사람이 그 조건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사실은 이 사람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결혼을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 결국에는 조건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조건은 언제나 변하죠. 돈이 많다가도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했다가도 몸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얼굴이 아주 잘생긴 줄 알았는데
시간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못생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키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저는 원래 되게 컸는데 나이가 드니까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변하더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을 생각할 때도, 또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할 때도, 목사님이라면 교인을 생각할 때도, 또 교인이라면 교인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을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지며 나 자신도 비참해질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심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으니 당신 하나만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택하고 그거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그 노력이 바로 무슨 노력이냐? 신앙인이 가지는 직관의 노력, 영원의 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그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사상이 변하고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변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완벽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게 돼요. 가짜 신앙인과 진짜 신앙인은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구별이 되느냐? 잘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버지 닮은 마음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안에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을 굳이 신비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바울처럼 이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이 여인을 돈 버는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가치가 아니라 이 여인 자체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어요. 순진해서 맨날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내 어떤 선입견 없이 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그걸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끼며 진정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며
악한 영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